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저희들 지금 몇 주째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작하는 찬송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마음을 다하여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집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오늘 또 침례에 대해서 말씀 드릴 때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침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철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중고등부를 또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맑고, 그래서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밖에서 우리 같이 친교회도 하고 밖에서 만나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우리 예전처럼 밖에서 친교도 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오죠. 추석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때 코로나가 퍼지지 않아야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드릴 때 악보가 생겼죠, 그죠? 우리 김정윤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더욱더 이제 찬양에 집중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얼굴을 마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박수로서 마음을 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의식이 뭐였냐?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였죠, 그죠?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주의 만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신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침례를 받은 친구도 있고 또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는데 오늘 이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침례가 얼마나 정말 귀한 그 의미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침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 침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알기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침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침례가 이제 무엇이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혹시나 못 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침례가 무엇인지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기 침례를 받는 저 학생은 중고등부 학생인데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저 친구가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인데 저 상태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간증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이렇게 입을 잘 이제 손으로 가려주고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이제 침례받는 이제 학생은 그 손을 꼭 붙잡으면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뒤로 이렇게 몸을 제끼면서 물 속에 가라앉도록 물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그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끌어올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장면은 없지만 저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침례, 저러한 그 의식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제 침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침례를 받을 것을 이제 권면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본당 안쪽에는 가운데에는 사실 이제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침례탕이 준비가 돼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이제 침례 의식을 할 때에는 그 문을 이렇게 열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침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침례의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이제 마지막 주에 이 침례식을 항상 거행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어서 빨리 이제 이 침례식도 저희들이 마음 놓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그리고 이 밥티조라는 말의 뜻은 적시다,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그다라는 뜻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 팻타이즈라고 하는데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음역한 거예요. 그 음을 따서 팻타이즈라고 그냥 영어로 이제 음역을 한 건데 이 음역이라는 건 뭐냐하면 그 외국어 단어의 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나라의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로 따진다고 하면 컴퓨터가 있죠, 그죠? 컴퓨터, 스마트폰, 뭐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원래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이제
한국 발음으로 바꿔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역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침례를 뜻하는 뱁타이즈도 헬라어의 밥티조를 그냥 음역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뱁타이즈라는 말 뜻에는 당연히 어떤 뜻이 들어가 있다? 예, 잠기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뱁타이즈라는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제 침례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세로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이 침례는 잠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세례는 이제 뿌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뱁타이즈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가지고 봤던 이제 개역 성경에는 다 세례로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이 그 한글 킹제임스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성경에는 다 이제 침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가 좀 더 올바른 그런 번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번역만 잘못하면 사실 뭐 그거야 나중에 이제 고치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침례 방식도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방식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한 그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상권을 위해 이제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물을 담아서 위에서 요 이마 위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저렇게 이제 번역만 세례로 한 게 아니라 방식도 진짜 저렇게 물을 뿌리는 식으로 물을 이렇게 위에서 붓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세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의 뜻하고는 원어는 잠기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세례가 생기게 된 이제 유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막 지역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 그런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근데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 막 먹고 살 물도 없는데 그 이제 물을 많이 모아서 이제 사람 몸을 잠글 만한 그런 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간편한 방식으로 물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간편한 양식인 세례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유아 침례, 유아 세례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이제 의식인데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이제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물 속에 이제 담갔다가 잠궜다가 이제 다시 꺼내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이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세례의 방식이 고안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유아 세례도 지금 현재 많이 행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뭐 유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례가 행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군 원정이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세계사 배울 때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카톨릭 천주교가 그 이슬람에게 뺏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이슬람을 대상으로 일으킨 이제 전쟁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 젊은이들을 차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군인을 뽑아서 이제 그 전쟁터로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너희들이 가서 전사를 하면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세례를 줘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해도 천국을 갈 거니까 마음껏 싸워라. 그런 의미로 그 십자군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 막 수천 명, 수백 명, 뭐 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침례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겠지, 그지? 침례 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일렬로 쭉 세워놓고 이제 그 신부 사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례가 행해진 그런 이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면 이 세례라는 게 결국에 다 뭐를 위해서 이 세례의 방식으로 바뀌었냐?
간편함, 간소화, 편리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침례에서 양식을 바꿔서 세례 형태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이 세례는 침례보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죠? 간소하고. 자, 여러분들 그 침례를 받을 때 보면 우리가 항상 갈아입을 옷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에 잠겼다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적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날씨도 이제 좋아야 돼.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물이 많은 곳이 강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 추운 날 이제 침례를 받는데 이거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거는 항상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간소화가 그러면 간편하게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냐? 자, 만약에 어떤 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간편화하고 간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회사에서 요즘에 그 보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개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프린트를 다 출력을 해서 한 명 한 명 다 대면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그냥 이메일로 만들어서 출력 안 하고 이메일로 쭉 보내요. 그러면 그 보고 받는 분이 그걸 보고 설명이 필요하면 뭐 물어보고 아니면은 그걸 보고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산으로 다 바뀌어서.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옛날에는 대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며칠 전부터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또 이제 뭐 설명하는 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연습해야 되고 이제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설명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이제 메일로 보고를 써 놓으면 그 다음 분한테 이제 할 때도 그 단계별로 그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새롭게 이제 또 작업을 할 것도 없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뭐냐면 대면으로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가끔 되게 중요한 일이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보고라는 게 사실 정확한 그 의도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소화하되 그 본질까지 흐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보고는 지금도 여전히 대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소화, 간편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간편화했을 경우에 과연 그 본질을 흐리게 되느냐, 그 원래 의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침례를 대신해서 세례를 주었을 때 과연 그 의미, 그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세상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뭐라 그래요?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7에서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와 그 사람들의 일행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으라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침례를 받죠. 그래서 베드로 외에도 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는 항상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침례를 이제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받으라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말이 없어도 항상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을 때 이제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도행전에 그 구원받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구원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그 후에 바로 최대한 빨리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예수님은 이제 그 침례를 바로 받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사도들은 침례를 이제 바로 받으라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거를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바로 이제 침례가 우리의 구원받을 때의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본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죽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제일 처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 밟은 그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만이 오로지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침례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의하면. 자, 이것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 하면 선생님이 예화를 하나 들게요. 어떤 아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동네에서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했는데 이제 공이 잘 날아와서 얘가 이제 배트로 딱 쳤어. 근데 그 공이 이제 홈런성 타구야. 그래서 멀리 날아갔는데 너무 멀리 날아가서 저 옆집에 있는 유리창에 딱 붙어서 유리창이 쨍그랑 깨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이 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 될까? 이제 근데 얘는 착한 애야.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제 순순히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야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저 옆집에 유리창을 깼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아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가서 변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사과도 해야 되죠. 근데 이 어머니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유리창이 깨진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유리창이 깨져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아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변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어머니가 혼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사과를 시키죠. 야, 너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분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러면 아이가 같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리창 값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상을 해드리고 아마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그 어린아이가 같이 가지 않아도 사실은 어머니 혼자 가서 충분히 사과하고 충분히 변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그 변상을 해드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부모라면 항상 아이를 데리고 가죠. 자, 왜 아이를 데리고 갈까? 교육 때문에 그렇죠. 교육 때문에.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뭐 유리가 깨졌다 그러면 그것을 변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분명히 데려가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안 데려가도 우리가 변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아이는 그 유리창 깨진 걸 해결하는데 어떠한 그런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그냥 같이 와서 이 아이 교육상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꼭 데리고 가느냐? 교육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 침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속에 잠기면서. 그럼 그 죽는 그러한 거를 그 물속에 잠기면서 땅속에 매장되는 그러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구나라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이제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그 의식이 뭐냐?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하반절을 보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믿음을 통해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일어났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하면
이제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죠?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처음 단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죠, 그죠? 이 살아났다는 거는 죽음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돼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유리창이 깨진, 야구하다 유리창이 깨진 그 이제 예화를 저희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그 유리창이 깨진 집 주인에게 사과하러 갔죠, 그죠? 그리고 그 유리창을 교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충분한 그러한 변상을 하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값이 충분하고 그 사과가 충분하면 이 집주인이 어때요? 그 사과를 받아주고 이제 제가 이걸 교체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이 유리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이 유리창 깨진 거는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잊으셔도 돼요 하고 이 집주인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겠죠. 이 엄마하고 아이를.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음의 값을 모두 치르고 다시 그 살아나신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난 거를 우리가 물 속에서 나오면서 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건 마치 그 아이가, 어머니가 그 유리창 값을 변상하기 위해서 변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할 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아, 그것을 통해서 유리창 깨진 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지, 그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무사히 집주인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해결된 거를 다 봤어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살아난 거랑 비슷한 거라는 비유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통해서 해결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경험하면서, 아, 죄의 대가는 죽음이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아,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심으로써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났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침례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거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거를 같이 경험한 거고,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 그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난 거구나라는 거를 내 몸으로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라는 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크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뭔가 이제 그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럴 때 이 침례 받을 때 몸으로 느꼈잖아요, 그죠? 이거를 떠올리면서, 아, 내가 그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경험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신 거를 내가 같이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고통을 내가 아는데 다시 어떻게 죄 가운데로 돌아가겠냐. 그러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렇게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선한 어떤 기쁨,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그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실 텐데.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침례 받을 때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는지 알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구원받은 후에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침례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빨리 받을수록 그 유익, 그 혜택을 빨리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받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가급적 빨리 받아야 되는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면서 아까 그 침례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침례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 그 다음, 요걸 보시면, 자, 아까 침례는 어때요? 물 가운데 가라앉으면서 그게 죽는 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사망이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다른데, 그 물 속에서 잠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있고, 좀 오래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들으면 좀 오래 있는 교회는 그 되게 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언제 나 꺼내주지? 근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 목사님이 꺼내주실 때 정말 감동적이래.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잠깐 물속에 있다가, 그리고 저 물속에서 이렇게 확 튀어나오면서,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부활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물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를 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세례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세례의 또 다른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세례 주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것만 알았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붓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을 적시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저게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을 하느냐? 침례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 간소화 좋아요. 간편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 세례라는 것은 결코 그 침례의 본래의 뜻,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본래의 뜻, 그것을 전혀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은 후에 내가 느끼는 값진 경험, 그게 저 세례를 통해서 그 경험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세례를 받고 나서의 경험, 그 감정, 경험, 그 세례를 받고 나서의 그 감동, 소감은 침례를 받고 나서의 감동, 소감과 사실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세례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것은 결코 침례를 대체할 수 없다. 간편하게, 너무 간편하게 해서 침례의 본질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결코 이 침례에 대해서 간소화하거나 간편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에디오피아 내시의 예화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예화는 아니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방문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성경책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마침 읽었던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 이사야 53장,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묘사한 그 장을, 그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요. 그래서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이사야 53장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아마 침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구원 받았으면 그 첫 순종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침례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고 싶은데 그 돌아가는 길에는 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니까 마실 물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겠죠. 마실 물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몸을 담글 만한 그만큼의 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이제 뭐 바꾸는 싶은데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마실 물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컵만 떠서 간편하게 세례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받는 것을 누가 방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사람은 침례에 대해서 듣고 있고 침례를 받고 싶은데 물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물론 마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세례를 받으면 받을 수 있었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은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침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물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방해할 것이 없다 이제. 방해할 것이 없다. 이제 가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37절에 이제 빌립이 얘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자, 빌립이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침례는 구원 받은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내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받았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다라고 구원 간증을 하죠. 그래서 그때 병거를 멈추게 하고 38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죠? 물속으로 내려갔죠. 그죠?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침례를 받고 싶었는데 물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물이 나오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빌립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게 간증을 하니까 비로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내시는 마실 물이 충분히 있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어때요? 침례 받는 거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침례가 세례가 그 침례를 전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침례를 대신해서 이제 그 세례를 주는 경우에는 보통 그 침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침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면 결코 세례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침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걸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많은 경우 그 세례가 죄를 씻는 거라고,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침례라는 게 죄를 씻는 의식이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침례를 줬었는데 그때 그 의미는 진짜 죄를 씻는 의미였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자, 침례자 요한은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 구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배웠죠.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왕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늘의 왕국, 이 천년 왕국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왕, 이 왕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왕으로 오셨죠, 그죠?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왕으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이제 내려오셨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을 준비해라. 가까이 왔다. 근데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요한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 천년왕국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내가 그 율법을 많이 어겼구나. 이런 것들 죄 이제 내가 다시 짓지 않겠다. 내 모든 죄들을 다 없애주세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나오면 그러면 그 죄를 씻어주는 의식으로 어떤 걸 했어요? 침례를 줬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가르침에는 십자가 복음이 없죠, 그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이후에 이제 완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침례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의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를 다시 정의를 하시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러한 구분된 침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시고 그 침례를 줘라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요한의 침례, 이 침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침례에 대해서 그 배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똑같은 물침례의 형태로 받았지만, 그죠? 물침례의 형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게 지금 받는 침례하고는 많이 달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죄를 씻는 이러한 침례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오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물로 침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씻기는 거, 이거랑 예수님께서 침례하라고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이 물 침례니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침례라는 거, 세례라는 게 이 죄를 씻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속에 잠겨서 올라오는 거나 이렇게 그냥 뿌려도 어때요? 물을 부어도. 그 씻는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간소화해서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 4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3, 4절 보면 사도행전 19장 3, 4절 자,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그 요한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제 그 가르침만 전수돼서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요한의 침례를 받는 똑같은 물침례지만 죄를 씻는 거라고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침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때요? 네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사실 요한도 예수님의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알려줘요. 다시 알려주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예.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때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를 어때요? 다시 받게 돼요. 똑같은 물침례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죄를 씻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받은 침례였다면 다시 정말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것을 상징하는 침례를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징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경험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침례가 정확하게 어떤 걸 상징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자, 침례라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만찬을 배웠죠, 그죠? 주의 만찬을 배웠어요. 자, 주의 만찬이라는 게 어땠었나요? 구약의 율법으로 행해졌던 유월절 만찬에서 이 주의 만찬이 시작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 그 빵이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고 그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셨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면 이제 주의 만찬을 기념해야 된다.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주의 만찬을 새로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은 과거 유월절이 유대인들만 행했다라고 하면 이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즉 교회가 이러한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침례도 구약 시대의 회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요한의 침례가 있었어요. 구약의 침례들, 그건 죄를 씻는 것을 상징을 했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이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죄를 씻는 것만 상징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식이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그 내용이 기념하는 게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제 정의를 해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이 의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지켜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정의된 이러한 침례, 우리가 받는 이 침례를 우리 교회에게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요한이 했던 그러한 침례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이제 얘기하고 침례를 주었다면 이제 그게 바뀌어서 어때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포함이 되는 그런 침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침례를 이제 행하고 지켜야 되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만찬하고 침례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만 행하고 있죠, 그죠? 2주 동안 많이 배웠는데 이 두 가지 의식이 의미하는 것과 목적을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가요? 이 두 가지 의식 외에 과연 교회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 두 가지 의식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고 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식만 제대로 행하면 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정말 넘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식을 정말 제대로 치르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원리를 지켜서 제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근데 구원하시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이 영광스러운 두 가지 의식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있거나 구원의 확신이 이제 없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구원받고 이 영광스러운 두 가지 의식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침례에 대해서 배웠고 2주에 걸쳐서 정말 주의 만찬과 침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저희들 자세히 배웠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의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고 또 어떠한 자세로 이 의식을 임해야 되는지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의식인데 저희들 혹시나 소홀히 하거나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저희들 이 두 가지 의식을 임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대면하는 그 의식 속에서 정말 바른 자세로 또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말 엄숙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의식들을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저희들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주신 값진 그런 새로운 삶을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그 은혜에 항상 만족하는 그러한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성경적인 두 가지 의식을 제대로 치르고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바른 자세로 이 두 가지 의식을 이제 대함으로써 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큰 은혜를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